어, 오늘은 도덕경 4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러 가겠습니다. 도덕경 46장에도 또 우리들에게 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원문을 한번 읽어본 후에 말씀드리죠. 천하유도하니 각 주마이분하며, 천하유도하면 육마생어교라. 화막대어 불지족하면 구막대어 욕득하고 고지족 지족 상족의니라. 이 말은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를 통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만큼에서 욕심을 멈춰야 될 것이냐, 요 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글을 풀어보면, 천하유도 각주마이분. 천하에는 도가 있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도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터를 달리는 말을 되돌려 분뇨 실은 수레를 끌게 하며, 말하자면 전쟁을 멈추고, 말하자면 그 전쟁터를 달리는 그 말들을 농사에 짓거나 일상에 이용해서 말하자면 걸음을 실어 나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무도, 천하의 도가 사라진 천하는 전쟁에 끌려간 말이 성 밖에서 새끼를 낳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육마생어교, 즉 전쟁터에 끌려간 말도 어떻게 돼요?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또 임신을 해서 그 말은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천지자연의 이치와 천지자연의 변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표출이죠. 욕심의 표출. 그 욕심은 상대방을 업신여김에서 생기고, 또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내가 너보다는 힘이 좀 더 있어, 내가 너보다 좀 잘났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의 재산을, 또 재물을, 또 영토를 빼앗고자 시작한 것이 전쟁 아니에요? 전쟁을 신사적으로 하면서 그래, 요번엔 내가 며칠간만 전쟁할게, 이렇게 시작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무언가의 이유가 나와 상대, 즉 나와 대상과의 나라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은 욕심의 산물이죠. 그 뒷문장에 보면 화막대어부지족, 구막대어욕득, 고지족, 지족 상족의라고 했어요. 즉 만족할 줄 모르며 내는 욕심처럼 더 큰 죄가 없다. 만족하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돼, 내가 살아나가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 요 정도면 돼 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족을 안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아니야, 쟤네들 좀 한번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우리한테 꿀리게 해야 돼. 이러한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전쟁이 아니겠어요?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욕심처럼 추악한 것은 없다. 그래서 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다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욕심들은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욕심.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어디 그래 져요? 나는 요 정도쯤은 조금 더 욕심내면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그러면서 욕심이 점점 어떻게 담을 타고 넘어가죠? 담을 타고 넘어가서 남의 집에 그 욕심이 들어갈 때는 그게 전쟁이죠. 뭐 전쟁이 따로 있어요? 내가 내 집의 울타리에서 만족할 줄 알고 산다면 족한 것을 담을 넘어가서 아니야 저것도 좀 가지고 와야 되겠어. 저 집에 있는 저 무엇이 좋아. 저놈들은 힘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내려가면 저거 그냥 줄 거야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작하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왜? 전쟁을 벌이는 자나 전쟁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자나 똑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어디 그래 져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크고 작은 욕심은 내지만 족함을 아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수행해요? 도를 배워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를 배우고 오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평등의 세상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너의 행복.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너도 편안해야 된다고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의 행복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겁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의 이름값만큼 베풀어야 되겠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또 힘없는 자를 또 품어줘야 비로소 평등을 구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다, 행복이다, 다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들어왔던 구호이고 말입니다. 이제 뭐 세상의 어떤 뭐 큰 넓은 바닥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작게 몰고 들어와서 우리가 수행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수행하는 자들이 꼭 지녀야 될 아주 귀한 금과 억조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초심을 냅니다. 나는 참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하는 그 초심,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그 초심을 냈을 때에 스스로가 행복을 얻고 또 내가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물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 소통해서 많은 이들을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으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수행의 원 목적일 것이었는데, 수행을 하는 이들도
그 스스로의 초심을 버리고 세상의 무력에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반드시 되돌아봐서 살펴봐야 될 말이 있는데, 욕치기질이니 선치기심하라, 필정기심이니 내자얻어하라. 예, 참 욕치기질, 욕심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병이다. 딱 규정 지었어요. 옛 어른들이 그냥 딱 규정 지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병이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치기심하라. 먼저 그 마음부터 먼저 치료해야 된다. 이 마음자리부터.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길에다 보고 수행에 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정기심,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한 연후에 그것으로 도를 품어야 한다. 이거 규정 지어놨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예. 욕심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병이다. 그 욕심에는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이겠죠. 어느 하나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에 대한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다, 순서. 첫째 번으로는 마음을 먼저 치료해라.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마음을 먼저 치료한다는 거 어려운 얘기지만 옛 어른들은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지어놨어요. 어떤 사심도 없이 딱 마음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반드시, 적당히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바르게 한 마음으로 도의 공부에 임하고 수련에 임해야 된다라고 아주 쫙 일목요연하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욕심이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든 작든 바라는 바가 있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당한 욕심은 누구나 다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만큼에까지는 서로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욕심이 어떤 선이 저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이미 스스로 욕심의 선을 넘은 겁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상대를 모르고 상대를 무시하고 또 상대를 깔보고 그리고 상대의 어떤 물건이 욕심을 나서 서로 싸움을 벌이면 그것이 전쟁이죠. 개인과 개인의 전쟁도, 또 어느 사회와 사회의 전쟁도, 어느 지역 간의 전쟁도 다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툼이 국경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와 싸우고 있고 또 나는 나의 대상과 싸우고 있고 그 대상은 대상을 넘어 대상과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는 것은 뭐예요? 먼저 마음을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왜 이 일을 벌렸지? 아, 그래, 요 정도도 내가 만족한데 왜 내가 더 이상 벌렸나?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스스로의 자각을 하여 마음을 바르게 갖고 고요한 마음으로 되돌아온다면 그 전쟁은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려 갑니다. 나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녔어. 숱하게 많은 나라를 많이 다녔어. 그럼 다닌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왔으며, 그 나라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왔는가를 말하고, 또 우리들이 생활에 적응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갔다 온 것은 바람 한번 지나가고 난 얘기야.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며 많은 대상들과 만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묘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헤어지느냐, 요거 다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내가 이 전신에도 얘기했지만 인연이 사람이 만나서 친하게 지낸 시간이 뭐 1년짜리, 2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나와 상대의 관계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고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면 오랜 인연이 지속이 되겠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난 이렇다 너는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끌고 가는 사람이나 끌려가는 사람이나 그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맞대가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그냥 손 놔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인연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세상을 어느 만큼 살아본 나이쯤 되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졸가리가 나옵니다. 줄거리가 쫙 그냥 졸가리가 나와요. 아이고 자식 저거 참 병신짓거리 하고 있구나. 왜요? 자신은 잘났다고 하는 짓거리, 남에게 과시하면서 앞에서 그냥 끌고 가려는 욕심을 내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가요? 사람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왜? 다 신이니까. 신은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즉 상대에게 어떤 속박을 남았거나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죠. 신은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도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정신, 그 대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바로 섰다가 뒤집어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이 잘난 만큼 남들도 다 잘난 세상을 지니고 다 똑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쟤보다 더 재물이 많으니 뭔가 쟤보다 좀 나아. 많이 안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또 이름이 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슬기로운 지혜를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망상과 안다는 망상, 이걸 지니고 세상을 지배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망할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땅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대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지난 역사 보면 참 많은 변화를 이루면서 많은 발전을 한 나라가 세계에서도 없는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죠. 즉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완전히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란 뭐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절이 되죠. 또 어떻게 돼요? 지금의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정체성을 망각한 어떤 혼란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당당함이나 여자는 여자로서의 당당함이나 다 망각해버리고 어찌 보면 짬뽕된 중성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요? 법이 바뀌니까. 법은 평등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찌 법이 그랬지나요? 제가 뭐 세상을 탓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변화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이거 참 근자의 세상이 꼬라지를 보면은 참 개떡 같은, 참 그동안 우리가 일구왔던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분개한 마음도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욕심이 끝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러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한 거의 49년 이제 득도하시고 나서 49년간 설법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딱 던집니다. 임종 직전에 한 말씀 딱 던진 게 뭐냐면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난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말하는 게 없어. 일자, 한자도 불설,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양의 말씀을 하셨으면 8만 4천 경문을 이루고 49년간 거의 반세기가 되는 동안에 숱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일자불설이다. 나는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한 바 없다. 이거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인데, 화두. 그런데 부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화두요 법문인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어서
제대로 풀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부처님은 여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아이다. 무아. 나 없음을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무아와 인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메시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일자불설이란,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부처님, 숱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난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와 타진 인연들과 숱하게 오랜 세월 여러 자리마다에서의 법문을 했지만 그건 인연법에 의한 것이지 본 바탕이 나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내가 없음을 너희들한테 선포한다, 이 얘기가 일자불설의 법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불설, 부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전해드린 요 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 만법의 일심은 무아 인연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 나 있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에 유와 무의 관계에서 퐁당퐁당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인생들이 스스로 알아 깨치기면 될 것인데 그것을 깨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쟁이란 내가 남을 깔보는 마음에서, 또 내가 욕심난 마음에서, 남을 무시하는 마음과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전쟁이 될 것입니다. 또 사회와 사회의 대립도 전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욕심을 내버린다면 그 마음이 올곧게 바르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은 천지의 도를 품게 될 것입니다. 천지의 도는 천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